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거짓없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대로 이루시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이 4단계 회개 하루에 3번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 주신 말씀 붙여놓고 마음에 생각에 떠나지 않도록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경건에 연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경건한 자를 아버지 친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다고 했사오니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어떤 말씀인지 내 생각과 이론이 달라도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달라도 아멘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7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아멘. 우리가 이 7절을 붙여놓고 마음에 생각에 떠나지 않도록 지금 우리의 경건에 연습한다 이거예요. 자꾸 그걸 해보세요. 해보면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안 하면 평생에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뭘 하나 세상 것들을 이게 자꾸 해보면 이게 알아요. 예.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4단계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면 뭐 어떻게 자기가 앉는 거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건 율법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거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한 거예요. 우둔해도 미련해도 지혜롭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몇 절입니까? 21절입니까? 여호와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라니까요. 나의 모사고요. 증거요. 주의 증거 묵상이라고 했으면 거기까지는 뭐 안 가도요. 말씀 거짓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다 여호와의 여호와 자꾸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자가 누가 여호와를 안다고 그랬어요? 깨달으면 복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4.19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잠언 4장 19절 안 잊어버리라고. 참 어쩌면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참 말씀을 주셨는지. 악인은 어둠 같아서 거쳐 넘어져도 왜 이런 것이 왔는지를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내 집안이 왜 이렇게 됐는가, 내 자녀들이 왜 이러는가를 모른다 이 얘기. 모르니까 그걸 뭐예요? 악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꾸 하면 되는데 안 해요. 뭘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비밀에 순종하면 되는데 않는다 이 말씀에. 그러니까 나를 몰라요 자기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악한 생각. 내가 어디에서 났어요? 조상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낳는데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조상마귀 더러운 욕심이 있어서 욕심이 있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결실치를 못한다니까요. 그게 4.19예요. 자,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세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니 조상마귀 욕심을 놔두면 결실치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욕심의 그 말뚝을, 욕심이라는 말뚝을 딱 박아놓고 거기에 매일 돌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매일 돌아요. 그게 육체와 함께 계속 돌고 앉는 겁니다. 못 벗어나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에서 네가 뭘, 그래서 율법이, 여호와의 율법이 영혼 사람을, 거기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이 안 되면 이 말씀을 못 먹어요. 네가 본다고 해도 거꾸로 보고 앉아 있고 자꾸 이유만 되고 원망만 하고 죄만 진다니까요.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보세요. 풀리는가 안 풀리는가예요. 아, 이럴까 싶으면 내가 뭐 들어 예수 믿어요.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8배나 더, 7귀신 들어가지고 8배나 더 악해지게 해요. 못 알아들어요. 그걸 알면은요, 내려가는 자가 됩니다. 네. 이유 없어요. 그분이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여호와를 누가 하느냐? 공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그대로 행하는 그분은 여호와신데 그걸 누가 하느냐 말. 말씀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그래서 그걸 바로 깨닫고 사람다운 사람이길 가면 그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고 못 깨닫는 멸망하는 짐승으로. 시편 49편 20절에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자, 읽어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욕심이 딱 들어가면 결실치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들어가지를 않는다니까요. 그 욕심이 있으면 나타나는 일들이, 현상이 뭐가 나타나요? 그게 다툼이라니까요.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게 없다니까요. 내 남편? 참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평생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내게 없다니까요. 내게 없는데 싸울 게 어디 있어요. 삐뚤어졌다니까요. 다 이렇게 서 있어 나무가. 이렇게 해보세요 권사님. 네, 더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항상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방송하다가 제가 간증하잖아요. 이렇게 서 있다니까 내가 이렇게 바꿨다 그 얘기예요. 네. 이게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알려주면 듣기 싫어서 아멘도 않고 앉아 있으니, 그 아멘 하는 자 어디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왜 그러느냐면 이 사람이 돼야 사람이 위에서 쓴 이 말씀을 먹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자가 되고요. 예. 그 전에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연구해도 망하는 것만 연구한다니까요. 바로 뭘 깨닫는 게 없어요. 바로 뭘 얻어내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개, 돼지를 여기다 갖다 놓고 아무리 사람이 먹는 거,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아무리 가르쳐 보세요. 모른다니까요. 내가 사람이 돼야 사람이 먹을 음식을, 이 성경을 먹는 자가 되고,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자꾸 일으킨다니까요. 문제만. 교회 가도 그렇고 집에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문제만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는 복은 못 받고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요. 그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해서, 이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말씀을 자꾸 우리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그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그리스도 앞에 가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4단계 회개니까 4단계 회개기도 해서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수건이 제껴진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내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양식은 신명기 8장 3절 4절에 이 말씀 먹는 거라니까요. 내 양식이에요. 먹으면 내가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조상막이 욕심이 있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해도 결실지 못해.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그 욕심이 있으면 매일 싸워요. 나를 뒤돌아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요. 매일 교회 다니는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도 매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깨닫고. 남모를 할 거 뭐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이 사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도 못 알아듣고 못 듣고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깨닫는 건데,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이 4단계 회개인데 이걸 이달이라 내놓고 저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종기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래서 깨달으면 종교야. 그게 명답이야. 아무리 큰 소리 칠 것도 없고요. 예. 에스겔서 2장 7절대로 그냥 패역한 족속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증거해 주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른 말 해주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그건 바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 봐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활하는 거 보면 뭘 해도 되는 사람은 되는 그 삶으로 가요. 근데 꼭 망할 때는 꼭 망할 행동을 해요. 이게 듣는 것도 잠언 17장 4절대로 꼭 괴괴한 말을 듣고 다니는 그게 끼리끼리인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네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도 우리의 지은 것들이 흙으로 우리를 지었지만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혜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양은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데 형상을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형상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 안에서만 이 아버지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고, 이 안에 들어가면 그게 새로운 새 피조물인 거예요. 새 사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새로운 새 피조물 됐다. 새 사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에베소 1장 7절대로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절대로 남 비방하거나요, 남 헐뜯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 얘기예요. 잘 들어놓아요. 예. 예수님이 누구를 헐뜯었어요? 예수님까지 오는 게 믿음인데 누구를 탓하냐고요. 조금 어렸을 때나 몰랐을 때 그때나 예? 좀 싸우고 그러지. 애들은 싸우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저 잘하고 뭐하면 그 싸워봐요. 그럼 부모가 얼마나 커가지고 막 욱박지르고 막 원투 스트레스 때리면서 막 싸우면 코피 터지고 형제끼리 싸우면 부모가 얼마나 아파요. 마음이. 예?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좀 싸우는 게 아니라 남 헐뜯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지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첫째로 권한대로 기도해 주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요. 언제까지 매일 헐뜯어대고 남이 이러고 저러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고 살 거냐, 그 얘기요. 예?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예? 한번 그렇게 해보는, 제가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지금 제가 순종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대답 안 해요? 예. 내가 안 씁니다. 말씀 거짓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해보라니까요. 귀신을 빼고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을 넣고 여호와의 신을 빼고 악신을 집어넣고 하는 게 다 여호와가 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자꾸 깨달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부지간도 생활해 보면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그렇다고 합시다. 20년, 30년 살아보면 이제 뭐 알잖아요. 밖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알으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뭐 해도 그냥 관심 안 둔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지혜와 이 지식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 얘기요. 아버지가 나를 지혜로 줬고 땅도 아버지가 지혜로 줬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아버지가 다 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사무엘상 2장 6, 7, 8절에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아버지가 하신 걸 믿습니까? 믿는데 왜 그래요?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데도 자기가 믿는 것으로 내가 착각 속에 빠져 있더라, 그 얘기예요. 네가 믿는다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내 마음을 치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게 언제 기쁨을 충만케 해요? 내 거 회개하고 남의 거 회개하고. 필리포스 2장 4절이에요. 않는다니까요. 내가 말씀은 안 하고 내가 산다니까요. 내가요. 내가 자꾸 내가 난도질하고 내가 하고 살더라. 그러니까 한번 그거에 순종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예요. 집안이 난장판이 된다 할지라도 내 생각 이론은 난장판 되는 길밖에 없어요. 왜? 놔두면 바른 길로 내가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니까. 예.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나 한번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이거예요. 예.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아버지 말씀은 거짓 없잖아요. 예? 제가 오늘도 집사님이 사모님한테 요즘 이제 가을 되니까 고추 딸 데 없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고추 딸 데 어딨나 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금방 응답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와가지고 고추 안 따가요? 금방 와버리는 거예요. 와서 우리 집에 그냥 안 오신대요. 고추 좀 따가라. 에베소 3장 20절에 생각 한 대로 마음 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해요. 애담이가 오늘은 금요일이라 회사에서 오는데 한 50분이 걸렸대요.
평상시에는 20분, 25분 걸리는데. 그래서 피곤하니까 좀 자꾸 눕는다고 그래서 나도 잠깐 누웠는데 꿈을 꿨어요. 잠깐. 그게 한 5분, 10분은 그래도 안 될 거야, 아마. 내가 보니까. 그래서 꿈을 꿨는데 어머니가 왔어. 꿈에 어머니가 보여요. 그 다음에 큰 누님이 왔어. 오면서 철야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애담한테 얘기했잖아요. 내가 꿈꿨는데 어머니가 오고 싶고 큰 누나가 왔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요. 이복순 권사님한테 전화 오고 우리 큰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참 이게 보여주는 것, 이게 뭐 들려주는 것 다 그렇잖아요. 예? 영 꿈꾸면 뭐 그냥 꾸예요. 그냥 하는 게 요셉도 다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 비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인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면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 바른 길을 못 인도하잖아요. 예,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더라고요. 예, 온다고 하는데 환한 불을 켜야 되잖아요. 불을 못 켜는 거예요. 불이 안 켜져. 그러다 키다 켜졌어. 키다.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애담이한테. 우리 애담이 앉아있잖아요. 또 삐뚤어졌다니까요. 예, 또요. 예, 더.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이 말씀이 그렇다니까. 말씀이 캐논 잣대예요. 목줄을 딱 띄기면 탄듯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짓고 거기에 자르든지 붙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는 어떤 말씀인지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니 그걸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아멘 안 하면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하라고 하면 한 번 하고 말아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거 고치려면 붙여놓고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된다고요. 오늘도 구역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갔다 와서 구역 예배가 오늘은 이경희 집사님들 드린다고 해서 갔는데 오건식 권사님네라고. 그럼 어떻게 뭘 보고 그랬어? 나도 몰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뭔가 뭐 모르겠어요. 뭐 요즘은 뭐 그냥 뭐. 예. 요즘 제가 새벽기도에 하나님 안 계셔도 몇 번 못 갔잖아요. 처음에 못 갔을 때는 예 목사님 그래. 두 번째 못 간다고 하니까 탁 닫아버리더라고. 막 그 폴더폰을. 몰라요. 내 마음이지 뭐. 그렇게 했겠어요. 내 마음이 그래서 그렇지요. 예, 대답도 안 해요. 탁 닫는 소리가 나.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든지 내가 인도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몇 번 하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뭐 찾았나요? 뭐 읽었어요 아까? 네? 네, 새 사람 되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사람이 돼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안 되고는 이 말씀을 못 먹고 못 듣고 못 먹고 살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분별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도 마찬가지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 6절 그까지도 말씀이고 다 말씀을 하면 보란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고 얘기해요. 말로요. 말로.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 특수 바리새인.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속에 가나 말씀 줄 곳이 없으니 네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혼으로 가면 예수를 죽이면서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예수 죽이는 자가 어디 천국을 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이 수건이 제껴지고 그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먹는 자가 되고 아멘이 되고 이 안에서만 모든 것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외인이잖아요. 약속이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근데 그리스도로 내가 너를 지었다 그 얘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4단계 회개예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안에서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이걸 못 깨닫고 앉아 있으니 그걸,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복되다 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되고 안 되고 이건요 나중 문제 일이요. 예? 나중 문제라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사람이 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본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내 생각 이론하고 안 맞아도요, 그걸 주님께 딱 맡기고요, 그리스도에게 딱 복종, 이 4단계 회개에 딱 복종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조상의 허물이 더러운 게 얼마나 그것이 많으면요, 말도 못해요. 그게 특별히 제가 그래서 오늘 분 옆에서 같이 식사했던 저기 얼굴도 좀 연세가 드신 것 같고 그랬더니 7순밖에 안 됐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안은 남자가 7순 넘은 사람이 없으니까, 70 먹은 사람이 없이 그냥 그 전에 다 죽었다 그 얘기요. 그러니 얼마나 전도서 7장 17절 악을 많이 행하면 단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악을 많이 행하면은. 나도 우리 아버지 죽은 건 몇 년 안 남았어. 거기 따지면은요. 64세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큰아버지도 64세. 그 허물죄 내재하면 몇 년 안 남았다 그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다 뭐 시한부 인생이지 뭐 영원히 이 땅에서 삽니까? 깨달아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뭐 찾았어요? 예. 1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됐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세요. 그거 딱 쓰시고 그거 하고 일심일도 그거 딱 쓰셨잖아요. 두 가지. 중요하니까 쓰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 됐으면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네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간 네가 사람이 됐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욕을 받는 거라니까요. 남 욕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남 탓할 수가 없더라 그 얘기 제가 이거 해보니까요. 그런데 허물죄로 이게 나오면서 아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그게 지금도 나오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걸 막 느낀다니까요.
그런데도 지금도 남 얘기 허였고 남 뭐 탓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안에 안 들어간 사람이라니까요.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우리가 안 찾아봐도 다 알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욕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 1절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악의 꾀를 잠언 1장 10절에 보면 악인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악인이 나를 꿰는 게 누구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최고 가까이 있는 친구예요. 그게 신명기 13장 6절이에요. 여러분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지나가는 사람 어느 정육점 아저씨가 나를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양품점 아주머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신명기 13장 6절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내가 욕을 받아서 계속 이 그리스도와 함께 4단계 회개 그 안에서 계속 4단계 회개하고 있는 것 그게 경건의 삶이라니까요. 그게 경건의 삶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지 않고 욕을 받아서 계속 4단계 회개하고 있는 사람 그게 경건의 삶이라고요. 자, 신명기 13장 6절을 보세요.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아멘. 그자 쭉 읽어 그러면 나옵니다. 나를 제일로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나를 꿰는 거예요. 꿰서 나를 망하는 길로 그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그걸 쫓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하냐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경건의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 7절 똑같은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받는 것. 죄사함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을 때 죄사함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어디에서 내가 안 되는가를 깨닫고 보면 이 부분에 내가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내가 이걸 지나가야지. 넘어갈 건 넘어가야지. 이거 안 넘어가고 되는 게 안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 됐으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계속 4단계 회개하고 사는 것 이게 경건의 삶이다 그 얘기예요. 좀 남편이 좀 뭐라고 해도 좀 세상적으로 보면 따지면 정말 미련해. 정말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이사야 53장 읽어보면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인정도 안 해요. 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뭐 대접해 줬나요? 자, 그렇게 끝이었고요. 그 다음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이 이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요. 오직은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케 한다니까요.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그것도 즐거워가지고 주야로 묵상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즐거워서 억지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처음은 하라고 하지요. 예, 여러분 처음에요. 이게 운동을 지금 요즘 저도 안타가 좀 하게 되고 이제 집에서 운동을 해서 하체는 튼튼해요. 한 3, 4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체 운동하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려면 체력이 있어요. 체력이요. 예, 체력이 없으면 더 몸이 처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목이 아프다 뭐다 체력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체력을 제가 한 3개월 동안은 체력을 기르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잘 먹고 고기도 막 먹으면서 걸어 다니고 그러면서 튼튼하게 이걸 좀 한 다음에 이제 좀 살도 빼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보면 몸이 더 망가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체력 좀 기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우리 뭐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한테도 가끔 이제 몸이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강단에만 서도 막 무릎이 아프다는 거예요. 설교 올라기도요. 그렇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예.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무릎이 아프니까 왜 아프냐. 그래서 제가 계단 좀 타고 올라다니라고 그랬더니 그거 타고 올라다니 한 3개월 했더니 아니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예. 수원에 있는 어느 목사님도 18층인가요? 예, 18층 저 아파트 사는데 엘리베이터 안 타고 다녀요. 예, 아는 사람 같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몸을 자꾸 피곤하게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몸이 건강해요. 근데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몸은 어떻든 간에 왜 운동하는 거 보면 몸을 사려가면서 운동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운동을 누구보다도 막 힘들게 어렵게 막 하려고 하는 그 아는 사람이에요. 예. 보탬이 또 운동 얘기가 나왔대. 예, 이게 즐겁게 하는 거. 이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는 힘들고 막 안 되잖아요. 안 되면 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기술의 맛을 알고 이게 조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자꾸 막 하고 싶어요. 되면 회개도 돼가지고 좀 맛을 이렇게 보면 내 마음부터 기쁨을 얻게 되면 자기가 남이 하지 말라기도 와서요. 자꾸 막 신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면 내 마음이 유쾌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막 속이 막 답답하고 그러면 막 이게 막 시원하게 그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를 이제 답으로 받고 막 이런 게 있으면 하지 말라기도 한다니까요. 4단계 회개.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떠나지 않고 계속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한번 해보라니까요. 빌립보서 2장 4절이 제가 안 된다고 제가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내 거 하고 남의 것까지 회개하면 집안 아주 편안합니다.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정말 어리석고요. 정말 바보스러워. 그런데 한번 해보라고요. 해보면 다 하나님이 내 중심대로 돌려버려요. 네, 그게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네, 잠언 3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어떤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이 사람은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혼이 살아서 영혼이 잘 되는 길로 가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까지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을 얻어받았다는 것은 이거요. 하나님 앞에요.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안 봐도 훤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술꾸러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때려가지고 괴로움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까지 우리를 주신 분이 너 아들과 함께해서 너 사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악인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악인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복된 삶을 살지를 않아요. 절대 회개하지 않고요. 이게 악인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미련한 자는 악에서 안 떠나잖아요. 잠언 13장 19절에. 그 악에서 안 떠난다는 것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죄과 자기의 법과를 가지고 자꾸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죄 있는 것은 재앙이 따라오고 죄 있는 것은 귀신이 붙기 때문에 절대로 내 마음부터 편하지 않다니까요. 예. 이게 악인은 그렇지 않다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 알잖아요. 탈곡을 해서 이제 방앗간에 가서 쌀을 이제 만들고 하다 보면은 쌀 껍데기는 웽저로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그 겨가 나오잖아요. 그 겨를 옛날에는 갖다가 소 여물줄 때 그 겨를 이렇게 뿌려줘 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겨를 이게 하다가 이제 소 밥 주려고 이렇게 하면 바람이 샥 불면 어떻게 하다 보면 샥 날아가 버리면 그냥 찾지도 못해요. 겨가 그냥 샥 날아가 버리면. 이게 악인의 삶은 겨같이 그냥 흩어져 버린다고 얘기해요. 하면 훅 부르면 없어져 버려요. 한순간에요. 예, 그래서 잠언 23장 5절 예전에 이거 엄청 많이 했는데 돈은 그냥 독수리처럼 다 날아가면 확 날아가 버리고요. 예, 한순간이 한순간.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살게 되면 아버지가 자꾸 5절 한번 보세요. 5절인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결국 이 악인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이 말씀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니까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도 못하니까 천국 못 간다 그 얘기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거예요. 네, 의인.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보게 되면 염소,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그 양이 의인이다 그 얘기예요. 의인은요, 복 있는 사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복 있는 사람답게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고 내 영혼을 살려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자꾸 그 안에서 경건의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절대로 남 비방하고 남 헐뜯고 남한테 넘기지 마요. 그게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도 보면 그 죄를 남에게 절대로 넘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읽었지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이에요. 그걸 여러분 참 말씀을 읽으면 자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데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안 돌려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이게 해보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을 참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게 경건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아버지가 하신다니까요. 복을 주고 뺏고 하는 거 다 아버지가 해요. 꼭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수건이 제껴지고 그 안에 들어간 이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위해서 쓴 이 말씀을 듣고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거 그냥 아멘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새로운 새 사람이 사람 된 거예요. 그 사람 됐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자꾸 즐거워서 묵상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묵상을 계속 해야 돼 이걸요. 그게 복 있는 오직이라니까 오직이요.
그걸 안 하고 자꾸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막 못 참고 막 성질 나고 막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예. 묵상해서 그게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그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다 낭독하는 겁니다. 예. 선지자가요. 여호와의 율법을 다 낭독하면 거기다 죄를 다 깨달아 가지고 죄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괴롭히잖아요. 그 하나님 괴롭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자꾸 어떤 놈이 그랬다냐.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저도요, 이게 해서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나서 이랬지. 그게 다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거다, 그 얘기예요. 네. 깨닫는, 살아보니까, 말씀을 듣고 이제 해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또 해봅시다. 네. 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 어쩌면 집사님이 고추 얘기 나와서 얘기해서 잠깐인데 그게 금방 여기 하나님 응답 주신 거예요. 고추 딸 생각도 않고 누가 따라가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금방 와가지고 그냥 영호 아버지가 와가지고 고추 따가요. 참 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는요,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알잖아요. 예전에는 요즘은 병원이 참 여기 저기 안성 상휴게소 가니까 거기에 병원이 의원이 생겼어요. 병원이 휴게소에 이제 의원이 생겨. 그때는 이제 약국이 생기더니 의원이 생겼는데 경기 도립병원 의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국에 있는 저기 병원보다 여기가 잘 본다 이 얘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원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리 많이 간다는 거예요. 휴게소에 우리 치문이 사람들도 많이 가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 가서 이제 뭐 주사도 하나 맞으려고 나보고 태워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고추 따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도 다 듣는다 그 얘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 없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밖으로요 금방 나가는 게 아주 갈라디아 1장 6, 7, 8, 9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금방 떠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몰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른 이 그리스도를 금방 떠나는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욕을 받으면 이게 돼야 되는데요. 안 받고 금방 탱 하고 튀어버려요. 예, 탱 하고 튄다고요. 그게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순종하고 가면은 아버지가 하신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개할 건 뭐냐면 욕심이 있으면 419 마가복음 4장 19절에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결실을 못해요. 욕심이 있는 증거가 뭐냐? 욕심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다투고 싸운다 이거예요. 네, 그건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그거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오늘도 4단계 회개하는 시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